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 하면은 교회가 심히 가난하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할 것을 당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이렇게 해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헌금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도착한 후에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만 바울 자신이 직접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한 이유는 교회 재정을 취급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의심을 살 만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또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 아무 공로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사랑의 연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바울이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 함께 가고 합당하지 않으면 저희만 보낸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지 다른 것으로 갈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동행하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내가 마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가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이제 마게도나를 지난다는 거. 이제 바울이 원래 계획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던 그 에베소 머물러 쓰고 있었잖아요.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있어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하고 난 후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변경돼서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하게 되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가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겨울을 여기서 머물겠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않는다. 잠깐 머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얼마 동안 겨울을 이제 거기서 3개월 겨울 기간이 한 3개월로 본다면은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체류한 이 기간 동안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한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준다는 거죠. 생필품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이 이 손님에 대한 예우입니다. 갈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부탁을 바라는 것이고요. 이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오순절까지 복음 때문에 그게 유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내게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에베소에 더 머물러서 전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까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 대적하는 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동을 일으키고 계속 바울을 방해해서 바울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이렇게 방해를 놓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많지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그 대신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지만 이들이 디모데를 잘 섬기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도록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래서 디모데가 나이는 어리지만 디모데만큼 바울과 가까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참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아볼로, 디도 다 이게 동력자들이지만 그들은 독자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평생을 동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한 자라고 로마서 16장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도착한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들어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지만 아볼로가 지금은 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시간이 있으면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래 4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이 있을 징조를 설명하면서 사용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주관적 진리로 또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내가 주님 안에서 알고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고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은 신앙이 강건하라는 뜻을 남성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의 힘, 이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힘을 가지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랑이 최고고 사랑이 최종의 열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장, 사랑을 많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사랑이 모든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덕목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내리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과 모든 성도들 하는 모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권면이 어떤 권면이냐 하면은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바나가
사도 바울이 아가야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권해서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자발적인 순종을 본받아서 고린도 교회도 이제 성도들 섬기기에 힘쓰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지도자들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데바나와 또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들도 섬기는 사역, 봉사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들도 칭찬하면서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이것은 이들이 형제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시원함을 주었다. 감정상의 위로가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참 안위를 주는 그런 영육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시아의 교회들,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는 아시아의 모든 교회 지역들을 염두에 두고 사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요. 아굴로 브리스가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게 되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깊이가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신앙이 연륜이 깊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주 안에서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제 거룩하게 입맞춘다는 이것은 이제 하합, 존경의 표시, 애정의 표시입니다. 평화의 표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졌는 것처럼 교회와 교회, 신자와 신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입맞춤입니다. 그리고 이 입맞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 하나됨의 표시로 이렇게 입맞춤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을 표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굳세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서로 성도들에게 격려의 표시로 입맞춤을 하는 이런 교회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쓸 때 자기는 말을 할 때 대필자가 이렇게 글을 적어서 편지를 썼는데 맨 마지막에는 바울이 직접 친히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직접 이 편지를 썼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것임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지막 당부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주님의 노여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계속 사랑하라는 이런 겉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값없이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사랑 없이 분쟁, 불의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을 다 끝내고 교회 분쟁, 교회 음행, 더러운 것 모든 것을 다 이제 보혈로 덮고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이것을 다 끝내고 이제는 주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록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모든 성도에게 쏟고 있음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를 대적하고 따르지 않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 16장 속에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하여 헌금하는 말씀과 마지막 부탁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헌금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에 처해 있고 박해를 받고 기근이 있는 이런 어려운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사랑을 받게 되면은 정말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서로가 문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일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사랑의 실천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각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은 각 교회가 이제 헌금을 내야 되고, 각 사람이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매주일 첫날 헌금의 시기를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헌금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얻은 대로 하게 하고, 성도를 위해, 헌금의 목적은 성도, 가난한 이웃의 교회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했고, 그리고 헌금 관리를 하는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이제 이 헌금을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이제 모으게 하고,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어떻게 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16장에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들을 사랑함으로 이제 원래 전도 계획은 이제 마게도나 고린도를 방문한 후에 마게도냐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고린도로 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나를 먼저 방문한 후에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3개월 머무르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이제 신실치 못한 자, 변절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비방거리가 될 수 없지만, 이들 고린도 교인들은 또 바울을 비방한 그런 사건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악한 사탄의 세력이 방해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는 자를 실족시키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 전도자의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는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까지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 권면은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권면을 하고요. 두 번째 권면은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섬기라. 세 번째 권면은 주님을 사랑하라. 이 권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되어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본
이런 모든 내용을 총 우리가 다시 생각한다면은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웃에 전거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이웃 교회에게 또 힘든 교회를 또 돕는 힘든 이웃을 돕는 이런 사랑의 실천 그리고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어두움 그게 사망 권세 속에 붙들림 받은 그런 영혼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에 깨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